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4절인데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죄의 몸이 죽어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표시를 해두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까? 예,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맥 속에서 8절과 11절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제가 11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말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도 우리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역시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세밀하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적이 있습니까? 죽으신 적 없죠? 죽을 뻔한 적은 있어도 죽은 적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9절을 보시면 9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는, 이것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가? 9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 결과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행동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결과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신자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신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특권과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당신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워지기 위해 살아나신 게 아니죠. 누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결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결과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특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근거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함은 정비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성숙함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깊은 나락으로 빠지거나 죄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큰 죄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까? 작은 죄를 지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큰 죄를 지으면 한 10년 정도 우리의 신분이 죄인으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자매와 연락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인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 1년 정도 술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한번 크게 실수를 하시고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이후로 교회를 떠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이 자매와 같은, 이 성도와 같은 실수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이죠. 나쁜 아들입니다. 이 나쁜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쁜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 20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누구도 못 박혔다고 말합니까? 우리도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공로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이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며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동네마다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락 같은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오락실을 자주 가기는 했지만 한 번도 어떤 게임을 끝까지 이렇게 완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전을 100원 더 넣어야지 생명이 하나 더 생기는데 이날은 그냥 생명이 무한대로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게임을 끝까지 가서 끝판대장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나쁜 대장을 무찔렀습니다. 제가 끝까지 가서 그 게임을 끝낸 것은 제가 게임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비결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하신 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에 자책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크게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숨거나 도망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는 서둘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음,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신분과 지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특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제가 앞서 예로 들었던 그 고장난 오락기 속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매일 매 순간 결심하십시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